오늘도 이 시간에 주제는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의 기도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놀란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해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매일매일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는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에 기근을 보내신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날이 이를지라라고 있잖아. 이런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이러한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근을 땅에 보낸다는 거예요. 기근을 땅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기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기근이라고 하면 흉년이 들어서 어떤 농사를 짓는 것, 우리가 많은 것을 수고하고 애썼던 모든 것들이 정말로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이러한 흉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한 기근을 통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때로는 굶어 죽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근을 보내는데 어떤 기근을 보내시느냐? 오늘 말씀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다라고 있어요. 양식이 없어 너희가 굶주리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너희가 물이 없어서 목마른 이런 기근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보낸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나의 말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러한 기근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근을 왜 보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도록 그러한 기근을 왜 보내시느냐? 바로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때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악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어요. 자신이 좋을 대로 내 마음대로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선지자들에게도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아모스 2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하는 것을 하지 말라. 내게 명령을 예언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너희들은 예언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말씀을 듣기 싫고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멀리하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는데 그러면 그들에게 지금 찾아오는 이 기근이 그들에게 어떤 형벌이 될까요? 어떤 저주가 될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을 보낸다고 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듣지 않고 있는데 선지자들이 그들을 통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저버리면 안 돼.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가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듣기 싫어. 너희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전하지 마. 이러고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에게 앞으로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게 할 거야.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거 좋아라. 이제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된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기근이라는 것이죠. 기근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2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양식이 없거나 물이 없는 기근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어떤 지역적인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어떤 기근이 들어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근처의 나라에 가서 뭐 양식을 사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는 이 말씀의 기근은 어디를 가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그 말씀을 찾기 위해서 비틀거리며 다녀도 얻지를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간은 전 세계를 다녀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 13절 보니까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이 남녀노소는 물건하고 젊은 남녀가 가장 힘이 있고 그 젊은 남녀가 갈아여 쓰러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근이 오면 그 어디서도 말씀을 구하지 못해 결국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기근은 그들에게 저주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해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어떤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굶어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물을 못 먹어도 물을 계속해서 못 먹어도 죽을 수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인간의 양식만을 구하고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보다는 우리 인간의 욕심과 정욕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것, 육적인 것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떠난 삶은 죽음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간절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장 4절 말씀해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그런 악한 길에서 악한 행위에서 떠나서 내게 돌아오라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모스 5장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너희가 나를 찾아야 산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신의 좋은 대로 마음대로 행하며 살고 있어요. 그런 그들이 이 땅에 사는 것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파하는 거예요.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찾아야 돼. 나에게 돌아와야 돼. 그래야면 너희가 산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삶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살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와 가까이 하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속에 온전히 버려두고 세상의 것만 채우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죽음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요엘서 5장 11절 말씀에도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말씀인 예수님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으면 여러분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 속에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의 생명을 유지하려면 양식과 물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영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생명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양식과 물을 먹고 마셔야 하는 것처럼 영의 생명을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 또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여러분 하원에 가잖아요. 여러분이 좋은 꽃을 사기 위해서 하원에 갑니다. 하원에 가서 아름다운 장미꽃을 사요. 그 장미꽃 얼마나 향기롭고 아름답습니까? 여러분이 그 장미꽃을 사서 너무나 이쁘고 아름다워서 화병에다가 물을 넣고 꽂아 놓습니다. 향기가 얼마나 좋아요. 생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미꽃이 죽은 꽃일까요? 산 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겉모양은 아무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곧 죽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확신하고 있어요. 지금은 많은 향기를 내고 아름다운 자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여러분도 알 거예요. 이것이 당분간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조금 있으면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왜 확신할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꽃이 땅을 떠나 있기 때문에, 땅에 뿌리를 내리고 땅에 양분을 얻고 살 때는 아무리 오랜 시간을 지나가도 살겠지만 그 꽃을 꺾어다가 아름다워서 화병에다 꽂아 놓으면 당분간은 살겠죠. 당분간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겠죠. 그러나 그 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들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 때는 당장은 죽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도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같아요. 내 모습은 변함이 없어요. 겉모습은 아주 좋습니다. 윤기 나고 향기 나고 마음대로 살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곧 죽음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나 꽃이 땅에 심어져 양식의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살아갈 때는 그가 무럭무럭 자랄 수 있지만 그 땅을 떠났을 때는 죽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는 우리의 모든 것이 풍성해지고 열매를 맺어지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결국 우리의 영혼도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면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느냐 또는 잘 듣지 못하느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그냥 듣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씨 뿌리는 부유의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에 이 부유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 뿌리는 자가 뿌리는 씨가 여러분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씨가 뿌려지는 곳이 각각 길가가 있고 바위나 가시떨기 이런 곳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은요,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해요. 우리의 마음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떨어지는 곳이 길가냐 아니면 바위이냐
아니면 가시떨기냐, 좋은 밭이냐, 이에 따라 열매가 맺어지고 맺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나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씨가 뿌려집니다. 다 뿌려져요. 성경에 보니까 길가도 바위 위도 가시떨기도 씨는 다 받았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여러분 밭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밭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에 새겨져야 되는데 새겨지지 못하고 길가에서도 바위 위에서도 가시떨기 밭에서도 뿌리를 내지 못하고 사라지는 반면 또 어떤 근심 걱정과 염려로 내 뿌리가 온전히 내려지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그러나 좋은 밭에 떨어진 것은 열매를 맺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좋은 밭.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좋은 밭이 어떤 밭이냐?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들어요. 그러나 내 마음의 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다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내느냐, 아니면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밭에 잘 심겨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라고 이야기했어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마태복음에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만 그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밭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깨닫는 것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깨닫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님들은 귀로 말씀을 듣습니까? 아니면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가 아닌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과 같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사람은 그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인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 번째는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죄구나, 내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죄가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행동했던 것이 죄가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죄가 되는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죄를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다른 사람의 죄만 보이고 자기에게 대한 죄를 보이지 아니하고 회개한 적이 없는 사람은 내 마음밭이 길가나 바위 위나 가시떨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죄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오늘 하루를,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깨닫고 못 산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구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셋째는 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지혜, 즉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잠언서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어떤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고민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러 나오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귀가 아닌 마음으로 듣는 사람은 진리를 깨닫거나 또는 자기 죄를 깨닫거나 지혜를 얻는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에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그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기갈을 당했듯이 말씀에 대한 기갈을 당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에는 그러한 그러한 기갈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말씀을 귀로 듣기만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찾아오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름진 마음밭에 그 말씀을 심어 열매를 맺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까이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많이 읽고 많이 보고가 중요한 것이나 내 마음 하루하루로 살아가면서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과 함께 해야지 라는 이 마음으로 한 구절이든 한 장이든 여러분이 그 말씀과 늘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올 한 해는 늘 삶이 복되고 은혜가 날마다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